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 말씀부터 맺어보겠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삼손의 수수께끼. 네. 이 삼손의 수수께끼는 그 삼손이 경험한 체험적인 신앙이죠. 자기가 경험한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의 비밀. 이것을 잘 간직하고 지키는 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삼손이 아내가 될 블레셋 여자에게 수수께끼의 해답을 알려줬죠. 신앙의 비밀을 공개했어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그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다시 블레셋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요. 전에 죽였던 그 사자를 보니까 그 사자의 죽음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네. 그 사자의 시체에 다 말라 비틀어진 사자의 시체에 벌들이 벌집을 만들고 꿀이 가득했습니다. 야생 꿀이죠. 그 삼손이 9절에 보니까 자기 손으로 꿀을 떠내어 걸어가면서 먹었고, 또 자기 부모에게도 가져다 드렸어요. 그리고 부모에게는 이게 어디서 가져온 건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아마 또 부모로부터 핀잔을 들었을 거예요. 네. 아니, 평생을 나시린으로 지내야 할 사람이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가져다 먹으면 어떻게 하냐, 또 책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 삼손이 하는 일이 보면 아슬아슬해요. 네. 드러나진 않지만 아슬아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드러나진 않지만 아슬아슬한 나쁜 친구들, 죄 짓는 일에 동참하거나, 분명하게 죄다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뭔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하는 일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네. 10절에 보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가니 삼손이 거기서 젊은이들이 하는 풍속대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결혼잔치예요. 결혼잔치. 7일 동안 하는 잔치인데요. 11절에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친구 삼아 함께 있게 하니, 이 30명의 들러리, 동무, 들러리라고 할 수 있고, 동무, 같이 지내는 결혼 예식 기간 동안에 신랑 혼자 두지 않고 함께 즐겁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들러리 동무들을 30명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낼 것이니 만일 너희가 잔치하는 7일 동안 그것을 잘 풀어서 내게 알려주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수수께끼를 내가 내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이 결혼 예식 기간 7일 동안에 그 답을
맞춘다고 하면 내가 당신들한테 30명한테 30명 꽤 되잖아요. 예, 배옷 30벌 또 겉옷 30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양복 한 번씩 맞춰주는 거예요. 큰 겁니다. 지금 양복 한 번씩 맞추는 것보다 아마 더 큰 거죠. 이 당시에는 옷이 귀하기 때문에요. 예. 수지 맞은 거예요. 만약에 이거 맞추게 되면 수지 맞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맞추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가지고 와야 된다. 조건은 그거예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같이 있던 블레셋 사람 30명이 다 남자들인 것 같아요. 신랑의 동무들, 들러리들 하겠다는 거예요. 예, 좋다, 하겠다. 재밌네.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 수수께끼에 답을 맞출 수 있다. 30명이나 되니까요. 우리가 머리에 싸매고 서로 의논하고 상의해서 지혜를 모으면 그 정도 뭐 수수께끼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30명이나 되니까. 한번 해보자. 예. 그거 못 맞추겠냐? 아니, 이게 수수께끼가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덜컹 받아들였어요. 자, 수수께끼는 뭔가요? 14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된 겁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다. 그럼 이 정체가 뭐냐? 먹는 자는 누구고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건가? 이것은 이제 삼손이 지난번에 블레셋에 블레셋 땅에 딥나로 내려올 때 상견례가 있었잖아요. 그때 내려올 때 포도밭 옆에서 만난 그 젊은 사자를 찢어가지고 죽여버렸는데 그 사자의 시체에 가보니까 벌들이 집을 짓고 거기에 꿀이 가득해서 그 꿀을 집어 먹은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특별한 힘, 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특별한 힘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면에서 이 강한 무서운 시험, 큰 시험, 네.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올 때 그걸 잘 이겨내고 통과하면 반드시 거기서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사자와 같이 참 무서운 시험, 강한 시험, 우리가 참 감당하기 힘든, 이거 참 내 감당하기 힘들다, 그렇게 느껴질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지 않았던,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복잡한 일들, 신경 쓰는 일들, 또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되는데 그걸 잘 맡기지 못하고
자꾸 이제 신경 쓰고 그러다 보면 몸에 병날 수 있어요. 또 그 믿음으로 또 잘 이기게 되면,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과하게 되면 믿음도 자라나고 실력도 생기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강한 자를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이기면 거기서부터 단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함께 있던 그 30명의 동무들, 들러리들이 풀었나요?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은 사흘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다. 사흘이 지났는데도 좀처럼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말이죠. 알 수가 없어요. 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 7일이 되었어요. 7일째. 15절에 보니까 제7일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으려고 우리를 초대한 것이 아니냐. 결혼 잔치 기간이잖아요.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이 삼손의 수수께끼 때문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 삼손의 들러리로 함께 있던 동무들 30명이 그 삼손의 아내 된 블레셋 여자를 불러다가 다그쳤습니다. 네 남편 그 삼손에게 가가지고 그 수수께끼 해답이 무엇인지 알아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 우리를 공연히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우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뭐라면 사기친다 이거죠. 왜 장난치냐. 만약에 알려오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위협하고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된 이 블레셋 여자가 16절에 삼손 앞에서 울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나를 미워하기만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 동족에게 수수께끼를 내고는 그 답을 내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니 삼손이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내가 그것을 내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당신이라고 알려주겠소. 자기를 미워하는 거다 이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거예요. 왜 나한테 그 답을 알려주지 않냐. 내가 당신의 아내인데 왜 나에게 그 수수께끼 답을 알려주지 않냐. 그 답을 어떻게 알려주냐.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알려줄 수 없다. 이게 나갔어요.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신앙의 비밀. 신앙의 비밀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알려줄 수 있는데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는 알려주면 안 돼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아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해요. 나한테는 생명과 같은, 나한테는 보배롭고 생명과 같은 그런 깨달음 진리인데 저 사람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한,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뭐 그게 대단하다 그러는 거냐. 그게 왜 뭐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는 거냐.
우리가 깨달은 바른 신앙, 바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천하게 여겨요. 하찮은 것으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 양심을 쓰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 네. 거짓말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거. 세상에서 뭐 복 많이 받고 잘 살고 몸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고 축복받고 그것도 좋은 거지만 설령 그게 잘 안 되더라도 욕과 같이 이게 다 잘 안 되더라도 순전한 믿음 지키고 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잘 살게 되지 못하더라도 설령 내 병이 낫지 못하더라도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하더라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다. 나는 이 믿음 지켜나간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부모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친구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거, 내가 의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내가 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 자기 남편에게. 당신 미쳤냐고 말이죠. 아니 그래도 당신이 믿음 지킨다고 그 순전함을 버리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잖아요. 대단해요. 욥의 아내도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욥이 아내에게 뭐라 그래? 당신이 잘 몰라서 그렇다.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욥의 아내라도 욥하고는 너무 차이가 심해요. 그걸 말해줘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려줘도 감당을 못해요. 그 비밀의 열쇠 있잖아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예, 빌라델비아 교회 문이 열렸는데 그 열쇠 예수님이 그 열쇠를 주시잖아요. 그건 골든 키와 같아요. 금으로 만들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닫혔던 문이 열리게 하는 그 열쇠. 그 열쇠를 쥐어줘도요. 열쇠를 그 사람 손에 쥐어줘도 그 사람은 그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못 열어요. 네. 열쇠를 쥐어줘도 문을 못 열어요.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 열쇠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 그것을 그 열쇠를 사용하기만 하면 닫혔던 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걸 손에 쥐어줘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그만한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돼요. 문 열으라고 갖다 준 건데, 그걸 뭐 장난감으로 사용하고, 장식으로 사용하고, 아니, 어디 길바닥에다 던져버리고, 예. 더러운 곳을 묻히고, 그럴 겁니다, 아마. 삼손은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깨달은 그 진리를 잘 지켜야 돼요. 예. 이것을 양보하게 되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예.
진리가 비진리에게 지는 거예요. 그걸 양보하면 안 돼요. 그걸 타협하면 안 돼요. 내가 깨달은 거. 나한테는 생명과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받는 사람만 아는 게 받는 사람만. 네. 우리 지난주 읽었잖아요. 계시록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어요. 받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깨달은 진리는 누가 아느냐? 깨달은 진리. 받는 자 외에는 알지 못해요. 근데 삼손이 그 비밀을 결국 참지 못하고 그 아내가 들볶아가지고 우리나라 표현으로 바가지를 긁은 거죠. 들볶아가지고 삼손이 그 비밀을 토해냈어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여자가 바로 그냥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18절 중간에 보니까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답을 가져왔네요.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다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을 것이다. 내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밭을 갈았다. 예, 삼손의 아내를 힘들게 했다는 거죠. 괴롭혔다는 거죠. 밭을 갈게 했어요. 그래서 알아낸 거예요.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이거 아스글론도 블레셋 땅이죠. 그곳 사람들 가운데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겉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주고 몹시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아내를 데려가지 않고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예. 이게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20절에 삼손의 아내는 그의 친구에게 주어졌는데 그는 삼손의 결혼식 들러리였다. 삼손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니까요, 그 블레셋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삼손의 그 친구 들러리에게 아내로 줬어요. 이게 참 거기도 좀 기분 나쁘다 이거죠. 예. 아니 사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또 아스글론에 내려가가지고 왜 아스글론 사람들을 30명이나 때려 죽이고 왜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네. 삼손에서 괘씸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삼손에게 아내로 줬다가 다시 자기 딸을 삼손의 친구 그 들러리에게 아내로 또 준 거예요. 이게 참 삼손이 진리를 양보하잖아요. 신은 양심 양보하고 그 결과가 뭐냐? 결과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 거 일이. 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 또 깨달은 진리, 이것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네, 간직하고 그걸 다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뭐 속에 있는 것까지 뭐 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해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또 신앙을 양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하죠.